그 요시아가 이제 모든 왕들을 모으고 이제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고 왕이 단위에 서서 언약을 세웠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따르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는 그런 절차를 행한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개혁 운동에 착수했다라는 것은 본인은 이제 어제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재앙에서 면제되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조상의 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던 그 심판이 벌이 좀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 나라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것.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징조로 인해 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되고 그러면은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유 세상이 죄로 가득 찼으니까 아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죠. 4절 이하에서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에 훌륭한 왕이었던 요아스나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합니다. 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몬 왕 때까지 그의 아버지 아몬 왕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 유다 왕국 전역에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걸 이제 남김없이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버리고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들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해 버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타락했냐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랬죠. 이 정도로 이제 타락했다는 거죠. 예. 이걸 다 파괴해 버렸는데 이런 운동이 이제 북쪽으로도 번져 나갑니다. 예.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요시아의 개혁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온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는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예.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의 똑같은 요시아 시대를 기록한 것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6월 사무엘 이후에 6월절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요시아 시대다. 그랬습니다. 요시아 시대다. 얼마나 이 나라에 임한 그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려고 왕이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바름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시아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다. 행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거는 왕의 개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까지 그 우상이 이 우상 숭배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과 수레까지 불살랐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 멸망의 산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멸망의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도 거기 포함되는데 거기 우상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너무 많았대. 옛날에 우리 기록에 가면은 그 남산, 이 서울 남산에 그 산당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죠. 산당이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산당이 엄청나게 많았다는데, 그걸 다 부수고 그 신학교를 세웠죠. 그게 장로의 신학교가 그 신학교를 해방 후에 아마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교를 다시 오픈할 때 거기다 세웠다. 우상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게 멸망의 산이에요. 멸망.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산에 가서 태양을 섬기고 뭐를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걸 왕이 이제 다 제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못. 그래서 결국 이제 요시아는 자기 힘껏 일을 했지만은 못하고 이제 29절에 가면은 무깃도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훌다의 예언대로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32절에 악을 행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 왕에게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붙잡혀가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 애굽 왕이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요야김이다. 요야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인데, 이방인이 그 왕을 바꿔치우고 얘는 하나님이 세운 자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롱한 거죠. 조롱. 그리고 35절에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했어. 요시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알고 동참하지 않으면은 개혁 운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나라를 다스릴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애썼지만은 300여 년 동안 우상 숭배에 굳어버린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짧게는 요시아의 할아버지 아버지 므낫세부터 55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다는 거죠. 병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아무리 시스템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시아가 추진한 엄청난 이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론 아들들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다 근본적으로 다 물거품이 됩니다. 물거품. 네. 이제 세상이 이제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개혁 운동, 개혁. 그러면 개혁이 또 온 사회 화두가 돼 가지고 개혁하자. 그래서 교회도 개혁하자.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교회 개혁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 교회는 인간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러면 개혁해야 된다는데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개혁해야 되냐? 교인들이 바뀌어야죠. 교인들이 개혁이 아니라 교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세상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은 교회는 회개해야죠. 회개. 교회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자기들이 서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볼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냥 개혁하자 그러면은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다 싸움.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파가 점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개혁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 회개. 종교개혁 운동도 그 엄밀하게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그 회개 운동이지 그 교회를 바꾸자 했지만은 그 교회 바꾸는 게 뭡니까? 회개지, 회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 이야기죠. 바로 서자. 말씀으로 바로 서자. 그랬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같이 동참하라. 그리고 성경에 그저께 나오지만은 제사장하고 서기관들과 함께 그 개혁하는 그 운동을 일으킨 거죠. 일으킨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도 개혁 운동이 아니라 회개가 이런 회개. 그 회개는 그럼 또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저 교회는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회개. 내가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 13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어머 나는 회개하는데 그러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라. 내가 회개해야 내 가정이 바르게 서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르게 서고 내 삶의 주변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고 나라가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많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 땅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